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교회의 덕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족하다 여기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렵죠. 입으로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처음 구원의 기쁨을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들이 마치 주님을 경배하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덩달아 나도 흥얼흥얼거리고 찬양을 읊조리고 하면서 그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서 나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도 다 그런 때가 있으시죠?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 즉 내 주변 환경은 여전히 내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고난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계속 변하지 않지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 자신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이 모든 슬픔과 고난들을 압도할 만큼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세상 끝날까지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내 속에서 계속해서 넘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에게 처절한 몸부림이 요구됩니다. 아시겠죠?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이 변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마치 내가 비로소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작은 오염에도 더 신경 쓰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내 삶에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러한 확신을 얻고 싶고 그러한 표적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법인데 결국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쉽거든요. 확실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표적이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의 본질은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모빌 비즈니스 처치는 아직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일명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뜨겁게 기도하는 편입니다. 교회 이제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가기 몇 주 전에 저와 동갑내기 친구가 교회에 등록하여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또래, 제가 있는 목장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 목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케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함께 교제함으로 잘 지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보통 수련회 때 뜨겁게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누구 눈치 안 보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어요.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수련회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이런 모습을,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꽤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옆에서 이제 케어를 하고 리드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친구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되게 뜨겁게 기도하는 편이라서 너가 내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너가 오해할 만큼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아니다. 원래 뜨겁게 기도하면 그렇다.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원한다면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를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는 제 옆에서 같이 기도를 했고 그날 집회가 끝나자마자 이 친구는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다며 집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일 중에 이제 막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수련회는 보통 이제 산골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도 그 밤에 갑자기 집을 가야겠다라는 것이에요. 급한 일이야 생길 수 있는데 그 뒤로 이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의 모습을 보고서 실족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면서 모두 딜레마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보다 제 마음속에 좀 짜증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것이 문제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저 친구에게 신앙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의 덕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논할 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저희 이야기를 예로 삼아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방언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요소도 아닙니다. 방언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변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담은 서신입니다. 13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랑에 대한 속성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서신의 목적은 사랑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향한 사랑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장은 무분별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 곧 방언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지적함으로 누구를 향한 교회의 덕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방언은 분명하게 영으로 비밀함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에 머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자기의 덕만을 세우는 교회라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것들을 사모한다면 더더욱 자기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자일수록 더욱 교회의 덕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덕이란 누구를 향하며 누구를 위한 교회의 덕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깊어지고 성숙해짐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덕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데 자신의 영성만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 방언 기도를 그들의 앞에서 담대하게 한다면 그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교회의 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는 예수 무당일 뿐입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고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통역이 없다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고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받은 자만이 압니다.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신비를 체험해야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영성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거슬러 이 은사를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을 거스르시는 분이실까요? 영적인 기도가 중요하니 마음의 열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셨을 것이고 주기도문이 아닌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무음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은 변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죠? 영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영의 주인이 영이 바뀌어야 된다면 더 높은 고차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하신 기도는 영이 타락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시면서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방언에 대한 찬미로 생각해서 요절이나 캘리그라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굉장히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바울의 탄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영으로도 기도해야 하고 마음의 열매를 위해서 별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송해야 한다면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별도로 또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마음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은 자신이 은사 받은 그것을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용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고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믿는 우리들은 이제 제자로서 그분이 걸었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더 나은 삶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비로움과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군림하시고 굴복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교회로서 무음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도 그 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개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여기 이 모빌 비즈니스 처치뿐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교회의 덕을 우리가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합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나의 큰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롭잖아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흘려보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로서 그 넘어진 영혼들, 그러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단단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일어서서 교회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